16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그런 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박진숙 전도사님이 새로운 누구를 한 분 모시고 오셨네요. 할렐루야. 변유순 씨.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장모님은 그 딸이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 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오늘 교회 못 오셨어요. 애기가 애기 말고 딸 유진 뭐예요? 이런 거 가을이가 지금 확진이 걸린 거예요. 그 지금 꼬마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저번 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무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무엘은.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혼란한 시대를 끝내준 그런 사람, 그다음에 끝내준 사람, 끝내준 사람이 아니고 끝을 내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한 시대를 끝내기 전에 그 시대를 소위 사사시대라고 해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에 있는 거 하니까 사사기 17장 16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니까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를 끝내버리고 이제 선지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 만약에 사무엘이 사사 시대가 안 끝났으면 사무엘도 사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을 사사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선지 시대를, 선지자의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 시대를 끝내준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침략.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해변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심심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침략을 끝내버렸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13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패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요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지역 안에 요거부터 읽어요.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침략을 또 끝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다윗 왕국의 새 시대라는 것은 사울 왕정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뭘 끝내고? 사울 왕정을 끝내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메시아 시대죠. 따르게 메시아 시대. 다윗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봅시다. 16장 13절 아멘 가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 시대를 끝내고 다윗 시대를 시작하는 이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를 끝내버렸고 블레셋의 침략을 끝내버렸고 그리고 사울 시대를 끝내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선지 시대 또 이스라엘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메시아 시대 이런 것을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정성껏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앞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머니가 기도로 출생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에 18절요. 시작. 사무엘은 누웠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네? 사람이 어려서 정말로 하나 해야 될 것은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키고 운동 잘하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렸을 때에 이 사무엘처럼 이런 어린 시절에 예배를 잘 배워야 됩니다. 뭘 잘 배워야 돼요? 예배를 잘 배워야 돼요. 아니 아이나 어른이라 할 것 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그 손녀 이서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지난주에 보니까 한 1시간 15분을 예배드렸는데 1시간 15분 동안 아이가요 조용하게 예배를 참 잘 드리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걸 엄마한테 이렇게 싹 엄마 한번 헤매고
또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또 엄마한테 막 이러고 울지도 않았죠. 밖에 한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아직 이제 돌 지난 지 몇 개월 됐고 돌 지난 지 3개월 지났잖아요. 이런 아이가 쫓다가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지도 좀 이상했겠죠. 이상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저기 서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얼굴은 알거든. 그리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빤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막 엄마 가슴이 막 파고들고 또 몇 번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통성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는 소리 혹시 들었어요? 에? 지난주 못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니까 못 들었지. 당신 들었죠? 이래. 그게 언제 하는 소리냐면은 기도 딱 끝나고 내가 평소에 이래 이 폰으로 전화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딱 끝나고 내가 아멘 하면은 제가 이랍니다. 그게 집단에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이런 한참 막 억수로 바쁩니다. 우리 애가 보면 집에 애들 다 그렇겠지만 막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참 거기에 설치다가도요. 이서야 기도하자 그러면요. 만지고 이런 거 그래 딱 뭐하고 딱 채워봅니다. 그리고 조용해요.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그리고 아멘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통장에다가 몇 푼 넣어줬습니다. 응? 애들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성전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주 활발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 따라하세요.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말은요, 나와요. 그냥 봐봐요. 이 사무엘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쉐무엘이 한번 읽어봐. 시작. 쉐무엘. 이게 사실은 샤마 그리고 엘 합성이거든요. 따라서 샤마 듣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나가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찬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고 계시면서 누구를 가장 이 중심적으로 귀하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따르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바라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 6절 한번 봐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도다?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 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좀 걸려야 돼요. 그 말이 이상하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눈에 한번 보여. 하나님이 우리 이스가 그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을 다 며칠 전에 우리 안관리 집사를 오늘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보고 있어요. 스캔을 샥 스캔을 샥 해보고 할아버지가 뭐 몇 마디 하면 그때서 이제 인사도 하고 거기다 끄덕끄덕 하고 이제 이렇게 쌓는 거죠. 하나님이 스캔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보고 계시면서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금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따르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에?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사무엘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기를 뭐 하는 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무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쉬지 말고 따르기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괜히 막 엉뚱한 거 부르지 말고 엉뚱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아주 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따로 왜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정도 들고 사랑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정들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람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정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참 그게 쑥스럽습니다. 교회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 남자들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술도 있어야 되고 담배도 있어가지고 담배값 내가지고 여보게 이게 한같이 하게 그래가지고 술 한잔 딱 이렇게 술 한잔 건네면 얼마나 좋아요. 대화하기도 좋고 안광을 집사 안 그래요? 술 한잔 술병이 있으면 한 잔에 목소리가 대화하기가 편하잖아요. 그 말이야. 요즘은 저기 뭐야 요즘 소주 이름 어떤 게 있어요? 참이슬. 이 참이슬 이거는 말이야 진로 소주보다도 영 맛이 보배 좋지. 이러면 대화가 서로 편하잖아. 그래 또 한 잔 들어가면 이제 술이 말하게 만들어. 근데 교회 오니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커피 마시고 대화를 해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돼야지. 당연하게 돼야지. 근데 이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 누구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는 사무엘. 이 말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말을 말합니다. 다르게 기도하는 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응답하시고 전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민족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시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이게 잘 사는 나라, 축복된 나라, 정말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입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진국들은 좀 빼고요. 개발도상국가들은 전부 대한민국만 바라봅니다. 미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유일하게 가난하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950년 이후에 그래 전부 다 그렇게 다 못 살았거든요. 선진국 빼고. 그런데 그 한 150, 20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딱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게? 박진수 전사님 맞아요? 틀려요? 딱 맞죠? 실제로 세계지도 펴놓고 봐봐요. 한 나라도 제대로 사는 나라 없어요. 딱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그래 보니까 막 새마을 운동도 하고 이랬거든. 그래 지금요 요즘 옛날에 우리 4.27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 모자 쓰고 녹색 옷 입고요. 새마을 운동하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80개 나라입니다. 몇 개 나라? 우리 옛날에 딱 새마을 운동하는 옷 그대로 입고 요 모자 쓰고 클로버 있잖아요. 클로버 그거 가지고 이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80개 나라라니까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대한민국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눈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꽉 잡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삼손의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한나는 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산을 물려받아도 기도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무슨 유산? 기도하는 유산을 물려받아요. 이 세상이 정말로 한 인간이, 한 가정이, 한 나라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내요. 목사님 나 바빠요. 바쁘기는 뭐 바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바쁘기는 뭐 바빠요? 시작.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목사님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의 역사에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을 제정하는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에 그 주도하신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근데 막 헌법을 이야기하니까 막 의견이 다르잖아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 해산하려고 그랬어요.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이래가지고 온 국회의원들이, 이 사진이 이거예요. 이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리고 지금 다 국회의원들이, 그 애들이 전부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의 미 합중국의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불후의 그런 아주 대단한 문서죠. 미 합중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기도로 세운 헌법, 국민의 자유와 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 기도로 세운 나라는 그야말로 온 세계의 인류국가로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그때만 해도요 미국이 별로 이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강해지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잡아먹으려고 마음먹었으면요 금방 끝내버립니다. 근데 러시아가 막 뭘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괜히 저거 건드렸다가는 저가 막 큰일 나거든요. 함부로 뭘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 강대 중국이 깔짝깔짝거려서 중국 정부는 아무 지금 고풍선이 북절로 바람 빠져버리면 끝이.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의사당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곳이. 미국에 보면은 치즈왕이 있는데, 크래프트라는 이 치즈가 이런 치즈 봤어요? 이 한글도 있네. 크래프트 요 상표인데,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치즈를 팔러 다녔는데, 근데 늘 치즈를 팔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치즈 팔러 가는데 치즈를 잘 팔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치즈를 팔러 마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마차를 끌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막 트럭을 갖다가 막 수십 대 수백 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미국의 치즈왕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그래 이 지혜를 자기는 실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치즈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돈 많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응? 여러분 희한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최 권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에헤, 잘 죽었다가 아니고 역시 인생은 돈 많아봐야 별거 아니다. 무덤 한 켠이면 좀 삼척 광중 일장지가 넉넉하도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가 무덤 땅 한 팩이면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 죽으면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죽으면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랍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죽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죽어본들 아무도 그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이럴 때 우리 왜 그 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는 신문에 맨날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이 도배되고 그래. 어디로 갔는지 그래 조용히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길 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하는 사람.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 원래 인간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아주 귀하게 보는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우리가 이 평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근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편안해요. 네?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네.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이 아름다워요. 인격과 얼굴에 그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순종을 잘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네? 얼굴이 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2장 11절 봅시다.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떼놓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울고불고 야단나죠. 어느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버지 돌아가고 거기 자기는 예배당에 남아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하는 그런 사물.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누구한테 순종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 9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엘리가 제사장이죠. 따르게 엘리 제사장. 그리고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니. 그 다음 절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따르게 제사장의 말에 순종, 부모에게 순종, 제사장에게 순종. 제사장의 순종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따르게 목사님에게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울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 얘기하러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죠.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왕자리에서 쫓겨날 겁니다. 왕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런 말 해버리면 이거는 반역죄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이런 죄를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나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후생이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왕 앞에 가서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당신 왕자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목숨을 걸어놓고 누구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다윗에게 가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가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도요. 뭘 걸어놓고 해야 돼요? 이거 목숨 걸어놓고 해야 돼요. 사울을 왕자리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다윗.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전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을 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사무엘이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시작.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 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예배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영원하게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온 성가족들의 가정들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이 뜨겁게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삶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지금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루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거기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한한 공의와 주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잡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잡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 놀라운 그 축복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11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진 것으로 날마다 온 세상을 향해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일헌금 감사예물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양 장모님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여기 딸이 코로나 확진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교회 오지를 못하였습니다만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고 또 이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그 장모님은 딸내미가 가은이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 아마 하루 종일 같이 있었나 봐요. 아마 안 집사님은 코로나 확진이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교회는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오미크론 이거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가 봐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아직 뭐 우리 교인들 중에는 누가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괜히 그 걸려놓으면은 교회도 이런 문 한번 닫아야 돼. 누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중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은 다음 주 교회 못 와요. 한 주간 그래도 건너뛰어야 돼. 요즘은 또 뭐 이제 QR 코드도 안 한다고 그래요. 어제부터인가 뭐 안 한다며요.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코로나는 또 오늘 미국의 그 뉴스 보니까 그 저번에 델타 그 변이 코로나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더 많이 생기니까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 하여튼 사망자도 나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일단 조심하십시오. 어제 또 그 저 누구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대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도 이번에 코로나 이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팬데믹 온다 그러면은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여튼 조심하세요.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조심조심해서 또 내가 이래 뭐 어떻게 코로나 확진되고 나면은 계속 막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코로나에서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안광희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참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매일 요즘 교회 와가지고 계단도 닦고 또 청소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코로나를 늘 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열 제기하고 이런 거? 네. 이제 필요 없어요. 번호도 기재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이미 그 정부에서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부에 따라야지. 감기라고 얘기했어요. 감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확실해요? 네. 글쎄, 뭐, 아직 정확한 게 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코로나가 감기가 돼버리면은, 뭐, 뭐 문제는 없겠죠. 치료만 되면 되니까. 하여튼, 조심조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새 신자분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자리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름이? 변유순. 전유순. 변유순. 변유순. 집사님이세요? 유순하다. 교선하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변유순 선거님을 귀한 재단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 가운데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 문승하시고 축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은혜 번제 다 용서하시고 그 시련에 구원하시고 낙엽처럼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과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아와서 사무엘처럼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